갈릴레아, 사마리아, 유다 지역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4복음서를 토대로 알아가보는 시간. 예수님, 오늘은 어디 계세요? 윤영란 일마 수녀님과 함께합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매님들도 함께합니다. 수녀님, 지난 시간에 내주신 숙제 마테오 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 마르코 복음은 2장 13절에서부터 17절이었고요. 루카 복음은 5장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 읽어봤는데요. 우리 자매님들은 읽어보면서 어떤 부분이 좀 인상적이셨어요? 예, 마테오 복음에서 마테오를 부르셨는데 마테오는 세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세리는 죄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테오를 부르셨다는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특히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성경책을 옆에 두고 방송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녀님, 지난 시간에는 카파르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봤는데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카파르나움에 계실까요? 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카파르나움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아주 특별한 만남을 하십니다. 어떤 만남을 하시는지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테오 복음에서 유일하게 지급이 나오는 사람은 마테오 하나뿐입니다. 마테오는 마테오 복음서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자신을 세리 마테오라고 밝힙니다. 우리가 요거를 보면 약간 의도가 있었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는 스승 예수님이 세리인 자기를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뽑으신 그야말로 복음 운동의 본질을 보여주는 그 행위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마테오의 의도를 조금 알아듣기 위해서 그 당시 세리에 대한 유다인들의 생각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유다 사회에서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욕을 할 때 이 세리 같은 놈아!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심한 욕은 없었습니다. 세리는 존재 자체가 죄스럽기 때문에 법정에 설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아까 우리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리를 언급할 때는 죄인이라는 단어가 꼭 이렇게 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 이 부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세리가 유다 사회에서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세리를 이렇게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로마에 협력을 하고 그리고 왜곡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뭔가 하면 책정된 그 금액을 세금을 내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대납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거두어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대놓고 이 세리들에게 반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세금을 거두었고 누군가가 이렇게 반발을 하면 아주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유다인들 사이에서 세리는 살인자 그리고 강도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 유다인들의 그런 정서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마테오를 절대로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여론을 의식했다면 마테오를 결코 어떻게 해요? 제자로 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에 전혀 마음을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경멸과 미움을 받는 사람을 제자로 삼으심으로써 당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백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마테오와 같은 그런 세리도 당신의 12제자가 될 수 있었음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당신의 복음의 운동이 바로 용서를 위한 그런 복음의 선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포하신다고요? 용서. 그래요.
마테오는 히브리의 이름으로 주님의 선물, 주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테오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가지고 계시네요. 자,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에 따르면 마테오는 카파르나움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카파르나움은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카파르나움을 이렇게 지나가는 인구, 이동 인구를 이렇게 합하면 매일 15,000명이 북적거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카파르나움은 국경이 이렇게 인접한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필리포스 영토에서 헤로데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땅으로 이렇게 넘어올 때는 첫 번째로 만나는 마을이 어디일까요? 그쵸? 바로 카파르나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뭘 받겠어요? 세금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마테오는 뭐라고 그랬죠? 세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테오는 이 마을을 통과하는 이들에게 통행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사는 백성들에게 소득세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파르나움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세리장인 마테오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가파르나움에서 복음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가 주 활동 무대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고 가시다가 누구를 만났을까요? 마테오를 분명히 만났었고 또 마테오를 알고 있었다 이거입니다. 마테오 또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을 거죠. 그리고 마테오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의 정보를 알고 있었다 이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장이라는 이 자리가 가파르나움에서 인구의 이동을 알아야 하고 또 주요 인사, 주요 인물이 누군가가 있는지 그런 데한 관심과 정보가 꼭 이렇게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테오가 이렇게 알았던 정보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 장모를 열병을 고쳤다.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이제 마테오에 의하면 그리고 가파르나움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도 마테오가 들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파르나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도 오래전부터 이 마테오가 누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그 당시 세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마테오 또한 동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 들였는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아와 야곱과 요한을 데리고 마테오가 일하는 세간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뒤를 따라가면서 얼마나 많이 경악을 했을까. 게다가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테오를 부르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스승님이 실수하시는구나. 우리 스승님이 잘못 생각하셨구나. 라고 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렇죠? 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테오를 부르자 마테오는 어떻게 해요? 즉시 일어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그분을 따라 났습니다. 마테오에게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 거의 모험에 가까운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나 안드레아는 혹시나 마음이 나중에 이렇게 변해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다시 돌아갈 곳이 있어요. 고기잡이, 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마테오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마테오가 세간장이라는 보장된 직업과 엄청난 재산,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가 주님의 부르심에 전폭적인 그런 신뢰를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전성에 따르면 세리장 마테오가 주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받았을 때 다 버렸는데 단 한 가지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버리지 못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그것은 펜이었다고 합니다. 마테오가 세무장부를 할 때 적었었던, 또 세무장부를 할 때 사용했던 펜, 그것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훌륭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세무 업무를 이렇게 발휘했던 뛰어난 그런 수집력과 분석력, 그리고 수치 감각이 뛰어났어요. 그리고 그런 계산력으로 마테오 복음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마테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그런 가대한 세금으로서 동족을 착취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는 동족을 위해서 생명의 복음서를 저술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성에 따르면 마테오는 페르시아, 파르티아, 메데스 이런 등 서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프리카의 그 에티오피아로 가서 선교를 이렇게 하셨고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마테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삶을 살아가는 데는 과거의 잘못된 삶이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이런 삶의 본보기를 제시한 인물이 바로 세리 마테오였다는 거죠. 마테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이 무엇인지를, 곧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을 떠나 길을 이렇게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마테오의 만남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었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보통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권위 있는 그런 말씀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예수님께 몰려드립니다. 군중들이 몰려드리고 많은 군중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짱이었어요. 좋아요. 인기가 짱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달려들죠. 또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목청껏 소리를 이렇게 지르면서 그 예수님의 자비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테오를 부르실 때는 그런 장면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마테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일하는 곳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무심하게 세간에 이렇게 앉아서 그가 관심이 갖는 것은 세금을 받아내야 하는 일,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마테오가 예수님께 관심이 있건 없건 그거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테오는 스스로가 동족과 삶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거부한 채 소외를 당하면서 자신이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인이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테오를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까이 와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꾸만 하늘나라에서 멀어져 가는 죄인들을 해결시키기 위함,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테오의 잘못된 과거를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시고 그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죄인 마테오를 완전히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마테오처럼 삶의 전환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전환점이 지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더 강력한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는 삶이 이렇게 지쳐 있거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삶을 살 때 더 강력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남보다 더 의롭다고 하는 교만한 이들, 하나님의 은총보다 자신의 잘못이 더 크다고 착각하는 이들은 이 부르심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테오에게 먼저 다가가신 예수님께 오늘 지금 나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먼저 다가오시는 예수님,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땀이 젖어 있는 그 손을 한번 꼭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카파르나움, 위로의 마을에서 예수님의 위로를 듬뿍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위로의 손이 우리의 등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예수님은 이렇게 따뜻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 오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 위로를 좀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따뜻한 말로, 따뜻한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한번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시겠습니까? 한번 안아봐봐요. 아, 훌륭하십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의 위로의 손이 우리의 등을 두드리고 있다는 수녀님의 말씀이 깊은 위로가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등을 토닥토닥 해주는 것 같고요. 우리 자매님들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제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의 위로가 제 가슴에 가득 찼습니다. 네, 수녀님 지난 2주에 걸쳐서 카파르나움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을 만나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디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는 꼬라진과 벳사이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라진과 벳사이다. 예수님께서 너 코라진아, 너 벳사이다야 라고 호통치신 성경 내용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주님의 분노를 만들었던 두 도시 코라진과 벳사이다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동과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그 궁금증이 아쉽게도 2주 뒤에나 풀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설 연휴로 서울 특집 방송이 방송되고요. 한 주 쉬고 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그 다음 주에 만나볼게요. 긴 만남 준비하면서 저희에게 내주시는 숙제가 있죠. 네, 우리가 2주 후에 만남을 기다리면서 마르코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마테오복음 11장 21절에서 24절을 꼭 읽어오세요. 네. 네, 마르코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26절, 마테오복음 11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긴 연휴 동안 복음 말씀 읽으면서 다음 시간 기다리겠습니다. 수녀님 그리고 자매님들 저희 설 연휴 잘 보내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설 연휴 잘 보내세요. 잘 보내세요.